오늘은 창세기 21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어저께 그 얘기를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 전국을 다녔습니다. 용인에서 출발해가지고 광주에 가는, 전라도 광주에 갔다가 그 다음에 경상도 대구에 갔다가 이렇게 서울에 올라오는, 어저께 그렇게 1000km를 다녔어요. 아니, 용인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광주에 가는, 멀리 가고 가격이 괜찮은 손님을 잡아서 아싸 이러고 갔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서울 올라가려고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웬 대구를 가는 꼴이 떴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갔습니다.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이제 늦어서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집에 또 내일 주일인데 이래서 이 광주에서 대구까지 막 좀 빠르게 갔어요. 뭐 양해를 구하고 뭐 손님들도 빨리 집에 가면 좋으니까. 그래서 막 아주 빠른 속도로 대구까지 갔는데 한 분이 이제 여러분이 탔거든요. 또 어디 중간에 막 내려서 이렇게 손님들 내려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그래서 예정 시간보다 20분을 당겨서 막 갔는데 한 분이 갑자기 저 다른 차에 탄 손님들 중간에서 만나서 담배 피워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빨리 집에 가야 된다는 마음에 막 급한데 이분이 차에서 그 휴게소에서 내려가지고 다른 차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분 동안 당긴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차는 20분 뒤에 왔으니까. 그래서 휴게소에서 되게 답답하게 한 30분 정도를 기다리고 다시 이제 대구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한 밤 10시가 넘어가지고 이거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대구 이제 마지막 기차를 타려고 택시를 타서 가고 있는데 서울 올라간 게 뜬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서울 올라가는 손님을 만났어요. 만약에 제가 그분이 앞에서 광주에서 그분이 저한테 중간에 휴게소에서 쉬자고 하지 않았으면 저는 그분을 못 만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분 차이로 저는 기차를 타고 갔을 테니까. 기차역으로 가는 중간에 서울 올라가는 콜이 떠서 이제 다시 정말 타이밍이 딱 맞게 간 거죠. 참 놀라웠던 건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나누라고 하시는구나 싶었는데요. 이제 어쨌든 감사하게 밤 11시에 대구에서 서울 가는 손님을 태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앉자마자 저는 기도하고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옆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 이제 목사인 거를 이제 숨기고 있고 저는 갑자기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저는 크리스천이어서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입니다. 이분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도 목사님이었어요. 네. 이분도 목사님이었고 하여튼 재밌는 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4시간 동안 제가 한 4분 걸린 것 같아요. 느낌에 4시간 동안 계속 얘기하면서 너무 즐겁게 왔습니다. 이분은 이제 아내분은 여보 밤 11시인데 대리기사님을 불러서 가도 4시간 걸리는데 또 이제 어디 중간에 막 들려서 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4시간 걸리는데 밤에 너무 위험하다. 자고 가자. 이제 아내분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분은 그래도 왠지 오늘 가야 될 것 같아. 저번처럼 대리기사분 전도나 하지 뭐. 4시간 시간도 많은데 전도나 하지 뭐 이러고 부른 거예요. 저는 그때 딱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렇게 간 거죠. 저도 이걸 보고 이거 4시간 갈 수 있을까? 중간에 졸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됐는데 목사님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4시간 동안 너무 즐거운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지금 사업을 해서 30대인데 우리나라 어떤 업계에 1등 브랜드가 됐어요. 그래서 꽤 잘 됐겠죠. 사업이 아주 유명한 브랜드의 대표였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로 사역을 하기 시작하고 이거는 그냥 아직 이제 직함만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반대로 계속 목회만 하다가 일을 한 지 몇 년 안 돼서 서로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할 게 너무 많고 또 재밌고 또 이제 저보다 좀 이제 한 10살 이상 젊은 분이어서 또 아이들 양육하는 거, 가정 예배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너무 즐겁게 왔습니다. 이분이나 저나 하나님 진짜 놀라우시다. 이분도 이제 대구에서 사역을 보니까 술 드신 게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서로 정말 너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4시간 동안
천국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너무 즐겁게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와,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어저께 그 말이 이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 제 입에서 와, 하나님 진짜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서 했습니다. 돌아보면 볼수록 와, 하나님 참 놀라우시다, 정확하시다, 나의 모든 발걸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어저께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경험하는 시간을 겪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인데요. 오늘 두 가지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때, 방법,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먼저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인데요.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아멘. 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지 25년 만에 드디어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저번에 봤던 것처럼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계획으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아들,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난 아이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죠. 특별히 아이 이름 이삭까지 아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제 그 오랜 기다림, 25년간의 기다림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인데요. 그래서 아주 오늘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주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때가 되어서 이제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참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끌어당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생각과 계획에 끌려다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또 하나님과 여러분 계속 가까이 소통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 약속했던 그 아이 이삭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1절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그냥이 아니라 100세, 90세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으로써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이건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 삶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웃음이라는 뜻인데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안 믿었죠. 내가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진짜 이삭이라는 아이가 실체가 태어나고 나서는 이 아이를 보면서 기쁘고 웃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정확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으십니다. 2절에 약속하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조급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때가 있으시겠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막 이래저래 많은 계획을 하지만 우리가 발버둥친다고 해서 때로는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참 별로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또 하나님은 아까 제가 처음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페이스풀한, 믿을 만한,
신실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이미 성경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믿음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또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오늘도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라가 그래서 나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웃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마다 와 정말 놀랍다, 와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은 보통 이런 것 같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생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건 그건 우리가 놀랄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을 때 우리가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그 기쁨과 웃음과 감사가 전염되는데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또 7절에도 계속 강조하죠.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라고 사라가 그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사실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손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할 때 정말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 또 염려가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어요. 문제 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문제를 보면 절망이 되고 낙담이 되고 어렵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 안에 그 문제가 있고 내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또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젊은 10대들 꿈꾸시길 바랍니다. 20대들 꿈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삭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묻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욥기서 42장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아멘. 욥기의 결론에 욥이 많은 고난 끝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욥이 시작하는 말이 이겁니다. 와, 하나님, 제가 이제서야 제 문제에 제 고난을 제가 해석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결국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것이군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또 주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욥이 진실로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그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다시 자기 자신, 그 전에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서 함부로 떠들었던 자기 자신이 그제서야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스마엘을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낳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것처럼, 주님,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삭이라는 아이를 준비해 두셨는데 저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고 했던 자가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면 주님, 제가 참 부족했군요 라고 고백하게 돼요.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서, 주님,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생각들 너무나 놀랍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안에 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림이 있으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어제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죽는 법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우리를 죽지 않게 보호하시더라고요. 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알바하면서 시작했답니다. 근데 불과 이제 30대 중반 초반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삭과 같은 선물들, 열매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계획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 이제 이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레, 이삭은 너무너무 해피한 상황이었는데 반대로 저번에 아브라함과 사레의 실수로 아이를 갖게 된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은 되게 슬픈 상황이 됐죠. 네,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네. 이 당시에는 보통 한 두세 살까지 젖을 먹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제 이삭이 갓난아기 때 8일 날 할례를 했고 그 다음에 두세 살 동안 젖을 먹이면서 키우고 있었는데 좀 컸더니 이제 이미 그때는 이제 청소년이죠. 우리 이스마엘은. 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습니다. 사라가 이제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아직 어린 아들이지만 이제 또 이게 재산이 많으면 또 갈등이 더 심하거든요. 어디나 그렇죠. 네, 이제 아브라함이 좀 부유하고 하니까 사라가 벌써 또 옛날에 하갈이랑 서로 안 좋았는데 그 갈등이 더 증폭됐습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은 참 곤란하죠. 아브라함은 얘도 내 아들인데 근데 또 사실 사례가 옛날에 먼저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참 사람이 그래요. 다 부족해요. 네. 믿음의 사람들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위로가 되죠. 네. 어쨌든 사라가 옛날이랑 다르게 이제 그렇게 저 아들 이제 쫓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괴로웠어요. 12절부터 이제 쭉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이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담아 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위에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며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아멘. 네. 하나님이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실수한 것의 결과물이 바로 이제 이스마엘인데요.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내가 저들을 향한 계획이 나에게는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 너희 집안을 향한 계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큰 계획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냥 사라가 말한 대로 들어줘라. 어떻게 보면 되게 매정해 보이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 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마엘과
또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참 생각이 넓으세요. 우리는 참 인간이 참 뭐랄까 자기중심적이고 내 것만 보이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저 사람을 향한 계획, 저 사람을 향한 계획, 저 사람을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다 이해할 수 없죠. 우리의 좁은 머리로. 어쨌든 하나님은 그래서 좀 매정해 보이지만 아브라함한테 사례 말을 듣고 사례 말을 존중해서 아들과 그 여종을 내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겠죠. 또 한편으로는 좀 매정해 보이기도 한데 뭐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을 거 얼마를 주고 하갈을 내보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거기가 광야인데 사막에서 물 가지고 얼마나 살겠어요? 그래서 참 지쳤습니다. 또 이스마엘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되게 잘 살던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이렇게 쫓겨나게 된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아이가 좌절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울고 또 엄마도 울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갈이 참 우리 저번에도 한번 봤죠. 하갈이 그때 도망갔을 때도 하나님의 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갈이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해요? 라고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울고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또 특별히 17절에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의 울음소리, 기도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죠.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라. 내가 저 아이에게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그래, 네가 너의 아들을 위해서 우는구나. 내가 저 아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또 이 사례 하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특별히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간절한 상황, 벼랑 끝에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기도밖에 없죠. 목사인 저도 참 그래요. 물론 뭐 매일 기도하죠. 그런데 정말 간절한 기도는 간절한 상황에서 나옵니다. 저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라서. 우리가 간절한 상황에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 때로는 기도할 힘도 안 나서 울고, 때로는 기도할 힘도 나가서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라고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할 말도 안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어떻게 보면 되게 야속해 보이죠. 아까도 아브라함아 내보내라, 너무 야속하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 간절한 상황,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들을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마엘과 하갈이 홀로 서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매몰차 보이지만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그 상황으로 코너에 밀어 넣으셨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 아까 우리 찬양 것처럼 감사하고, 찬양할 때 감사하고, 힘들 때 그래도 감사하면서 힘들 때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여주십니다. 참 인상적인 부분이 이 19절부터 말씀인데요.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 아기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바란 광야에서 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 사는 여인을 데려가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아멘. 19절에 그 하갈과 그 아이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갈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안 보이던 샘이 보이게 된 거예요. 뭐 어떤 상황인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게 됩니다. 내 삶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 많이 기도하시길 힘쓰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은 체험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경험해야. 제가 어저께 밤에 대구에서 주님 어떻게 올라가요? 기도하고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저만큼의 감동은 없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는지, 얼마나 주님이 아시죠. 이건 정말 이 신앙은 체험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경험해야, 내가 경험해서 맛봐야 아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우리 하갈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 안에서 밝아지는, 지금까지 내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이런 굴곡지고 어렵고 힘든 것, 하나님의 연출이었네. 돌아보니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왜 나를 대구에 가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구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계획이 있으시구나.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 내가 어려움을 통해서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게 더 많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에 힘쓰신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시면 돼요. 저도 자녀들 넷을 키우면서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참 주여 어떻게 합니까? 또 저의 부족함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데 못해줄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채워주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책임지시는구나, 이 아이들의 진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구나 라고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부모로서 부족하죠. 어떻게 부모가 완벽하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더 깊이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오늘 참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같이 예레미야서 29장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무도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어려움들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희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앞에 약속하신 대로 기도할 때 우리도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런 실패를 주셨구나.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우리가 이제 사막에서 내몰릴 수밖에 없었구나. 이제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었구나. 이제 이스마엘이 좀 커서 이제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가 되었구나 라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때와 방법과 계획이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개인과 우리 가정, 또 우리의 기업, 내 모든 일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향한 때와 방법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주님이 아니면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내 삶에 필요한 도움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이때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네,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더 알게 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